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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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역대상 29장이죠. 솔로몬의 즉위 그리고 다윗의 죽음. 한 세대는 가고 또한 또 새로운 세대가 항상 끊임없이 세상이 멸할 때까지 이어지죠. 역대상 29장 23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봤어요. 솔로몬이 야훼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예, 누구로 인하여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그죠?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행적이 나오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헤브론에 있을 때는 다윗성에 거했었죠. 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서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예. 세월은 가도 그죠? 그 용장의 시세는 남는다.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오랜만에 그 광화문 그 종로, 세종로 쪽, 그쪽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예, 우리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그 비 세워놓으신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옛날에는 거의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이제는 옛날이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언제 저희가 거기를 갈 수나 있을까 했던 때를 또 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예, 몰라요. 하루 일을, 오늘 일도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났지만, 하루 중에 어떤 일이 불쾌한 일도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성전을 짓고자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협조를 부탁했고, 그죠? 어제 그랬었죠. 솔로몬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켰던 다윗은 이제 백성들에게 이 건축에 참여하도록 또 모금도 해줍니다. 모금도 벌였죠. 즐거움으로 모금되어진 예물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찬양을 드리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어.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또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어쩔 수 없어 드리거나 마음이 아프죠.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아유 뭐 때가 됐으니까 할 수 없지 하고 하는 거 받는 사람도 만약에 알았더라면 마음이 안 좋고 안 받는 게 낫다 했을 거고 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또 하물며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안정을 이룩하였던 성군이라고 기록될 수 있으니 얼마나 예, 귀할까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죠. 그 기간이 40여 년이나 됐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40년 동안을 시대를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다윗에게는 예,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내 아들이 내 규례를 지키고 계속 그렇게만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정말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군 다윗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의 등극이 이제 본장의 마지막 장에 역대상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호소. 솔로몬이 참 연약하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다스리고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호소를 들은 모든 백성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야훼 정 건축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헌신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나 언제나 어떤 세상에서도 하나가 되어야지 흩어지고 분열이 되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권면으로 시작된 헌신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억지로 행함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가 매우 좋았다. 왜요?
다윗이 정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대로 드렸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신명기에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뻐하는 다윗과 백성 그렇게 기뻐하죠. 드리고도 기뻐하죠. 우리 좋아하는 사람 또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에게 어떤 때가 돼서 뭔가 하나를 내가 정말 정성껏 준비할 때 번거롭잖아요. 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돈도 드려야 되고 예쁘게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 주는 사람은 그냥 더더 기쁘죠. 주는 기쁨이 참 어떻게 보면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받는 사람은 약간의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정말 기쁜 거죠. 기쁨으로 줄 때는. 누가복음 15장 6절에 주체치 못하는 기쁨에 대해서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자꾸 이렇게 기쁨을 주체치를 못한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기뻐하는 다윗과 그 백성들, 왕과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제 다윗의 성령과 감사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장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서서 자신과 백성의 기쁨을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그 다윗의 그 치세 동안에 그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 아름다운 시를 수시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다윗이 왕이니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정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용장이었어요. 많은 나라를 쳐서 승리하는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 아주 정말 다윗은 하늘이 내리신 귀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로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온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형식으로 찬양했다라고. 그 안에서 창립할 때 오셨던 재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곡조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땐 참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다윗이 그 곡조를 달아가지고 노래하듯 기도했던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정말 처음 배웠고 그 이후로는 그런 분을 뵙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다윗은 야훼께서 자신과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게 하심을 찬송하고 자신과 백성이 야훼의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준비한 모든 재물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고 존귀와 영광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찬양을 받으신다.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또한 성전 건축 완수를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의 건강과 부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구했죠. 왜냐?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 아니면 부귀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또한 장수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율례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께로 말미암은 만사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 나오죠. 모든 것이 항상 감사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즉위와 다윗의 죽음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열왕기하 9장 3절에도
기름 부어서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예,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그리고 다윗은 돌아가는 내용, 교체하죠. 세대가 교체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계속 환난의 날을, 그것 때문에, 그죠? 그로 인하여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피해 다니면서, 그죠? 정말 세상에서 잠자리가 없이 그렇게 돌아다녔던 다윗, 험난한 생활을 했지만 나이가 늙도록 또 아들이 반역도 했죠. 죽이려 쫓아다니기도 했죠. 그 세월이 보면은 복되다고 볼 수가 없을 만큼 그 10년 이상의 세월을 고통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또한 바세바 사건으로도 아주 엄청난, 그렇게 함으로 또 아들에게 내몰림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40년이나 긴 세월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다는 것이 그의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장수를 의미하죠.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네, 70년을 산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도 장수 후에는 무덤에 이르는 인생이라고, 욥기에서 욥이 5장 26절에 또 그렇게 고백하죠.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헌금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은 훌륭하게, 초반에는 정말 그 다윗의 그 정치의 그 모든 그 방법대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만 후반에 너무 사람이 풍요하고, 그죠? 걱정 근심이 너무 없어지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정말 그 방탕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으로는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가 뭐 그냥 쑥쑥쑥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랬더라면 더 역시 좋아했겠지만, 그럼 또 제가 얼마나 그 온전치도 못한 성품이 또 더 교만해지고 더 독재적이고 그렇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천국이 점점 멀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 더 기도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더 낮아지게도 해주시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공부함이, 사실은 공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부흥하고 번창하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걸 잘 유지하고 감당하는 게 중대형교회 목사님들 참 대단하신 거죠. 한 사람의 지도력을 판단할 때 차세대 지도자를 잘 준비시켰는지를 많이 판단한다. 예수님이 제자를 그렇게 열심히 양육을 하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고 우리에게 본만 보여주시고 가셨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번창했던 것은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튀어나가면서 많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이렇게 흥하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다스리고 가셨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그렇죠. 흘러가는 물의 한 부분이에요. 물줄기에, 그죠? 그냥 우리 그 옛날에 그 시냇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나 하죠. 강으로 가고 강은 바다로 가고, 그 시내 한 줄기는 어디로 갔는지 보여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작은 개울물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만드는 섭리가 똑같습니다. 그게 물과 기름이면 섞여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흘러가는 하나의 물이에요. 우리의 세대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의 결과는 이어서 후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한 멘토 노릇을, 리더 노릇을 잘하고 차세대에게 물려주고 갈 수 있는 복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이 됐든 아니면 다른 후임을 갖다 구하도록, 교회 원로들이 되시면 목사님들이 5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을 목회하신 목사님들 아주 뭐 주변에서 그냥 은퇴하시는 분인데요. 본인은 정말 감개가 무량해 하셔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이전 예배 때 오셨던, 축사해 주셨던 우리 김주현 목사님 수업 때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학생들이 그냥 무덤덤하죠. 다들 고단하게 일하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 정신이 멍하고 띵하고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뒤늦게
아유, 목사님, 아유, 교수님 대단하세요. 그 박수를 칠 때 듣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참, 예, 그저 반세기 아니에요. 반세기, 100년의 1세기니까 그동안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부터, 그죠? 항상 저도 뭐 그렇게 이른 새벽도 아닌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금방 1시간이 휙 가버려요. 예, 그렇게 하고 달려오면서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교회를 올라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아니면 뭘 했겠어요. 그 시간에 잠자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세대에 맡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주일학교 그 반사님들, 교사님들 계시죠? 예, 1년 동안 우리가 맡은 아이들, 예, 그 다음 반으로 진급을 시켜요. 예, 뭐 우리는 뭐 함께 다들 이렇게 쭉 이어가니까 오히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보내죠. 또 새롭게 맞죠. 그렇지만 예, 하나에게 대한 그 귀한 정보가 멈춰버린다라는 거, 그것을 다음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은 그저 아이들 신상 기록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일어나 이 아이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또 다음 담임 선생님이 또 맡아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참고로 바라볼 줄 알고 쭉 기록이 6년까지 되듯이 우리가 예, 정말 아이를 잘 양육할 때 그 아이의 특징,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 아이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어떤 부분에 이 아이가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고 하다가 아이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 그 길로 아이를 보냅니다. 그게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부모의 몫이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는 교회 선생님들이 얘에게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개발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이끌어주는 힘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조그마한 역사의 한 귀퉁이를 맡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깊이 둔다면 귀한 거죠. 엄청 귀한 거죠. 우리가 좀 피곤하다 하더라도 예,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할까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욱 뛰어나게 뛰었다라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아버지여도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죠. 다윗이 만만이라는 소리가 아주 싫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도 뛰어나셨더라. 25절에 있죠.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뛰어나게 만든 것은 누구로 인하여? 아버지로 인하여 솔로몬이 그렇게 칭찬을 받게 한 거예요. 참 아버지가 나머지 그 마무리 노년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공을 쏟았어요. 그리고 그 28장에 보면요, 내 아들이 연약하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뭘까요? 부탁하는 거죠. 내 아들 약하니까 잘 돌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도 했어요.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왕이 됐죠. 네, 있는 것은 다윗을 칭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후손에게 무엇이 선해서 그들이 더욱 훌륭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저 그 아버지를 칭찬하죠. 아들이 잘하면, 딸이 잘하면 아유 부모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부모 욕먹인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죠. 후손에게 무엇이 선해서 그들에게 훌륭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의 공인 거예요.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자녀 잘 길렀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제자가 자라면 그것은 스승의 은혜다. 그죠? 우리 스승의 은혜 노래하죠. 항상. 요즘은 그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후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돌아가고 나서도 다윗 어때요? 지금도 밧세바 사건 정말 오게티처럼 항상 얘기하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귀한 우리가 또 거기서 받아야 될 부분들을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삶이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다윗이 어떨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는가? 모든 나라에 다윗을 상대할 만한 주변 국가가 없을 만큼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이제는 다윗이 앞에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장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원 거닐다가 그만 밧세바의 모습,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죠. 예,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 밧세바 얘기하면 그것을 베스 쉬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지울 수가 없어요.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성경에서는 다윗, 그쵸? 다들 모세, 다윗, 뭐 솔로몬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도 후대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우리가 그의 실수와 허물을 말씀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흉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귀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승할 때 항상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의 잘못을 가지고 그만 뜯으면 안 돼요. 나는 또 만약 그분이 조금 나도 아닌 다른 면에 허물과 흉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이제는 자녀에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어떤 역사에 기록될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가문에 그죠? 자녀의 마음 안에 그렇게 심어지죠. 아니면은 손자 손녀의 마음 안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 심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귀하게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고 귀한 것들을 물려주고 갈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삶은. 또한 자신의 그 자서전을 쓰듯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 하늘에 가면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다 심지 말고 하늘에다 심어라.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보게 될 자서전. 지나온 세월들은 끝이 났어요. 이제 앞으로 갈 세월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고 반성했으면 회개했으면 이제 한 발 한 발 어제까지 조금 아까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그죠? 닫고 또 새롭게 그죠? 새롭게 하소서가 그래서 새롭게 왜냐면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하나님 외에는 그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의롭다 할 자가 없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보게 될 그런 아름다운 자서전.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서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당신 앞에 심판받을 때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든 다 속여도 우리 마음 파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음으로 제가 어저께 잠깐 그런 묵상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다르게 태어났나 보다. 나는 그냥 내 마음밭을 누군가를 마음에 두면 환하게 그것을 뭐라 그러죠? 절제나 제어를 안 하고 딱 이렇게 바리케이트나 이런 거를 칠 줄 모르고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 보일 부분만 보이고 아닌 부분은 절대로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속성들이 참 많아요. 좀 많게 좀 적게. 근데 정말 저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살아야 참 어렵겠다. 참 어리석다.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다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봐라. 이 나이에 세상을 돌아다닐 수 없겠지만 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역대상 역대하 많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저 더듬어 오면서 보다 보니 역대상에 오르도 역대상 초입에 들어올 때요 많이 망설였어요. 사무엘 상하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편을 조금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냥 시편으로 아름다운 얘기들 이렇게 하면서 골라서 하면서 그냥 은혜 받고 갈까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한 번씩은이라도 우리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렇게 왔구나 그런 흐름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수없이 많이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름도 정말 낯선 분들 너무 많죠. 우리 있다 보니까 발음도 잘 안 되는 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역사를 한 번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벌을 주셨다 또 다시 금일로 품어주시는지 그 마음들 보면서 저는 다윗의 그 사무엘 하를 쭉 오면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을 정말 깊이 있게 왔어요. 그래서 참 다윗에 대한 부분이
그 사람 중에서는 정말 귀하고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구약을 이렇게 흘러오면서 공부하면서 온 거죠. 같이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고. 근데 벌써 이만큼 역대상이 끝났습니다. 또한 역대하 내일부터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호흡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